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위에 가정 앞날 도모하는 범사오 언제나 임마누엘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이 슬픔이 편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편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바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주여,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교회가 행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제2의 오벳 에돔 되게 하사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재라 그렇게 불리우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던지 그 인생은 한마디로 언제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대로 그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 일컬어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가 30여 권의 책을 집필을 했는데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 또 그에게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 나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그분의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헨리 나윈이라고는 교수였습니다. 인도에 그 모한다스 간디 잘 아시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7가지 죄악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희생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이 나라의 자화상이 되겠고 또 우리의 자화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것이 낫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낫고,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자가 낫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결코 그러한 부와 귀와 영광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보는 잣대하고 하나님이 보는 잣대가 틀리다고. 세상이 보는 잣대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세상의 잣대는 발 씻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남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던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은금이 풍성하고 소유가 풍부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라고는 그 염려가 담긴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 분명히 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신앙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바로 자기 사랑이죠.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우선순위가 자기를 사랑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것 같이 사나운 그리고 아주 난폭한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뜻이 바뀌어져야 되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손해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하나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에 모두 바치기 전 복 받을 줄 생각 마라.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바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시험에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때 당시 삼각산 기도원이 있을 때에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이 찬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찬송이 잘못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 찬송이 잘못될 리는 없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작시가 됐고 작곡이 된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렇다면 찬송이 잘못된 리는 없고 바로 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곰곰이 한번 음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듣고 너의 모든 것이 생하라.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요. 자행자제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요. 자유 얻고 싶으면 주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기를 싫어하는 거요. 한마디로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고약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능력이 낫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교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 얻고 싶으면 누구의 뜻을 쫓으라고요? 주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요. 그리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우리는 희생하기를 원치 않죠. 희생하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죠. 자기 중심에서 이해관계를 우리는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저 사람과 내가 사귈 때에, 친구로 맞이할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잣대로 우리는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요, 내 뜻이요, 나 사랑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의 그런 이제 부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제단에 내 삶을 완전히 드린 후에 주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리하면은 결국 영생과 복락을 누리겠네. 이것이 찬송시의 가사 내용 아닙니까? 주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결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 498장 보면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만 붙드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려야 되는데 내 뜻 위에서 우리는 말씀을 버리는 거요. 그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되는데 감정 속에서 말씀을 버리는 거요. 그러니 점점 믿음은 불완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실패가 되면 삶도 실패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이 고난, 또 아픔, 또 환난, 이 고통,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고난이 나한테만 오는가? 나는 내 뜻 그래도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데 환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낙심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는 당장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보는 눈이 달라요. 자식들은 어린아이일수록 눈앞의 것만 보는데 부모님은 그놈의 일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겁니다. 영원으로 이어질 존재인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땅 위의 삶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7, 80을 살아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죠. 한 번 살아가는 거요. 그리고 죽으면은 끝나는 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영원한 천국에다가, 영원한 생명에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필요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장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어지면은 점점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점점 떠나간다는 얘기죠. 어느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 17개 나라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돈을 제일 사랑한대요. 17개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돈이랍니다. 실제로 어떤 또 그 기록에 보면은 이 GNP가 3,000불일 때에 가장 기독교가 전파가 잘 된다고 그래요. 3,000불이면은 70년대거든요. 70년대, 80년대 초. 지금은 뭐 27,000불, 30,000불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해지면은 부유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풍성하게 될 때에,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럼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다 끝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나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특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그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깁니까? 뛰면은 토끼가 순식간에 잃어버리죠. 그런데 내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죠. 왜? 토끼가 잠을 자다가 거북이한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북이에게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주눅들어하는,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 그 거북이에게 일부러 토끼가 져줬대요. 왜냐하면은 거북이의 그 자존심을 좀 세워주려고, 그리고 거북이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토끼가 일부러 져줬답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게으름뱅이 토끼, 부지런한 거북이,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다라고는 그렇게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실제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거북이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토끼의 그러한 사랑이, 그 희생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낙원에 살아가는 성도들,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불완전하죠. 왜 불완전할까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다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하는 일은 뺄 것도 많고 보탤 것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등불로 삼고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마치 마지막 하박국 선지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의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위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어려움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라고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제2의 하박국 선지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